영어로 change라고 하면 뭔가가 변했다, 또 바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change 다음에 LING를 붙여서 changeling, 그렇게 하면 아이가 바뀌었다, 아니면 뒤바뀐 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미국 영화 중에 changeling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뒤바뀐 아이가 돌아오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어린 사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유괴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아이가 지금쯤 청년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아이가 살아있다면 한 번쯤 자기 스스로 엄마에게 돌아올 듯도 한데, 근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건 분명한 듯한데,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괴범들이 아이들에게 범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가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반복되는 동안에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런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심하다가 아이들은 결국 엄마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동안에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떤가? 아이가 너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도 아이를 포기하겠다.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이는 사랑과 확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많은 범죄로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기에, 그 위치에 우리 죄인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든 아이를 되찾으려는 엄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향한 사랑과 확신을 잃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 엄마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엄마 가까이 다가가서 많은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확인해 가야만 합니다. 사랑의 확신을 잃어가는 문제를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의 마음 가까이 다가서야만 자녀들은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출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사랑과 확신에 가까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사랑도 확신도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부터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관계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소중한 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가까이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단 종파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히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내오면 뭐라고 대답할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말씀드린 체인지링이라는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엄마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아니고 어느 만큼 분별할 수 있는 9살 정도 된 사내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유괴된 듯합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 그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아주 심각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은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 측에서 아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경찰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찾았다는 아이는 엄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경찰에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측에서는 엄마를 강제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가 맞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엄마가 아이를 몰라보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는 당신은 엄마라고 하지 않소.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아이를 찾아놓으라고 언론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또 모든 사회적 여론도 있고 해서 경찰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아이는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몰라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아이를 몰라보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언론과 포퓰리즘에 밀려서 엄마는 뒤바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에게도 엄마는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단호하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닌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러자 결국 아이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큰 권력자와 경찰서장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일을 꾸민 겁니다. 부모가 없는 길거리 아이를 잘 설득한 다음 내가 엄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체인지링, 뒤바뀐 아이라고 한 겁니다. 엄마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아이는 지금쯤 어느 뒷골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아이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 권력자와 언론은 그 아이는 당신 아이가 분명하다고
강요해 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무리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 비슷한 일이 우리 시대에 기독교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 성장 추구하는 종파들 중에 이단 종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리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은 어느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단 종파의 거짓된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참자녀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은 진리나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 내고 권력과 소유를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로 이끌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주로 나만의 확신이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인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린 내 아이는 억지로 범죄하는 동안에 엄마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아이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엄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거짓 주장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 전반이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종교인들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회 공헌, 경제 정의를 외치는 재벌들이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 때문에 가족 형제 사이에 혈투를 벌입니다. 유명한 재벌 총수들은 법정과 교도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입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산다는데 실제 그들은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겁니다. 특히 이단 종파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그들만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그 말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 이후에 그들만이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성경 속의 한 인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의 최종적 위치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언해온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메시아에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지자로서는 그 이상 영광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증언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헤롯의 칼에 순교한 것이 세례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 생애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의 평소 마음가짐이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흥해야 하겠고 그를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 반대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모두가 겉으로는 국가와 사회, 백성을 앞세우나 실상은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경제, 그들만의 종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시대 한가운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직 나만 흥하려고 나 위에 모든 것을 쇠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쇠해야 할 것이요 그는 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신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다. 먼저 쇠하는 길을 향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훌륭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스스로 쇠하는 길이 무엇일지 그를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쇠하고 형제 자매들을 높이는 그런 언행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스스로 쇠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흥하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많은 세속적인 흐름 한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삶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주일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